말씀을 지키지 못할 상황은 없다. 정면 승부하면 이긴다. 말씀을 지키지 못할 상황은 없다. 정면 승부하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신앙은 다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말씀 붙든 그 길 걷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지만 그곳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좁은 길 걷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유로 살아가다 보면은 정직해야 되잖아요. 또 용서하잖아요. 또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불이익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죠. 스스로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고독할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오히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좁은 길을 걸을 때 두 번째 특징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희생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 진다는 건 희생이 수반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른 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내려놓는데 이상하게 기쁨은 증폭이 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좁은 길 걷는 자의 특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이 그게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 아십니까? 그 맹인이신데 또 찬송시도 많이 쓰시고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95세까지 살았고 9,000곡 이상 찬송시를 작곡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찬송가에도 한 23곡인가 실렸대요. 근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 부흥 집회에서 한번 어떤 목사님이 이 페니 크로스비를 동정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왜 눈을 안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유감입니다. 그때 페니 크로스비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놀라죠. 아니 무슨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했더니 크로스비 대답이에요. 제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먼저 보게 될 분이 바로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늘 소망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있죠. 야, 너 하나님이 너한테 다 주신 것 같은데 왜 돈은 안 주셔? 야, 하나님 너한테 다 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왜 집은 안 주셔? 하나님 너한테 다 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빌빌대? 그때 우리 외쳐야죠.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 더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좁은 길 걷는 자 특징 세 가지죠.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렵게 느껴질 때, 불이익 당할 때, 핍박 당할 때, 고독할 때, 하지만 주님의 임재가 있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한 희생이 따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좁은 길 걷는 자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 좁은 길 걸을 때 고난이 오죠. 고난은 쉽지 만만치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고 의로 인한 오늘 말씀같이 박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믿음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이 강팍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걸 믿는다면 어떤 고난, 어떤 역경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받을 때, 핍박받을 때 이렇게 고난 이겨야 된다. 이렇게 고난을 이기십시오. 첫 번째가 고난에 대한 정확한 정의예요. 고난받는 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5절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받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박해 없이 편안하게, 박해 없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 이제 마귀랑 같은 길이겠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해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한대요. 왜요?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에는 고난의 증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 아십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불신자일 때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도마가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못했죠. 그 도마가 예수님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죠. 한마디로 못자국과 창자국이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에는 죽었다고 하는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어령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에 오늘날 고난의 상처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고난의 상처가 있는 교회가 있으면 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난의 흔적을 바라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받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기 믿는데 평탄하십니까? 박해도 없고. 물론 예수님 믿으면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통함이라는 건요, 히브리어 찰나의 고통을,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것, 그게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은 만사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주와 함께 뚫고 가는 거, 그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기 믿는데 아무 고난의 흔적도 없고 늘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넓은 길 걷는 겁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직장 가서 술 다 받아먹고, 주일에 나오라고 하면 출근해버리고, 명절날 제사 드리라고 하면 다 절하고, 돈 부족해지면 12조 떼먹고, 결국 뭐예요? 평탄한 것 같으나 타협하는 길이고 무기력해지는 길, 그리고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길.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일만 하면요, 박해 없어요. 세상은 복음만 증거하지 말라고 해요. 세상은 모이지만 말라고 해요. 근데 교회가 모이기 힘쓰고요, 교회가 전도하기 힘쓰고요, 교회가 막 혼전순결을 외치고, 막 동성애 아니다, 반대한 동성애 말도 안 된다, 진리를 외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막 외치고 이러면요, 좋아할 것 같죠? 비난받아요. 당신은 시대 흐름을 모르는군요 라고 박해받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 좁은 길 걷는 겁니다. 끝까지 박해받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진짜 지키는 길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시대 전염병으로 인해서 거리두기 할 필요도 있긴 있겠죠. 조심해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가 조심해서 한 영혼, 지옥 갈 영혼들을 방치한다면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내가 조심하는 바람에 전화할 수 있는 영혼에게 십자가 복음을 못 들려준다면 그 영혼 죽어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코로나 걸렸다가 낫는 거, 그럼 뭐 할 거예요? 복음도 못 들었는데.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십시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는 길, 영적인 거리 좁히기가 있어야 돼요. 왜요? 그 영혼의 끝이 보이니까. 지옥 갈 영혼도 놔두면 안 돼요. 전해야 되거든요. 전도 안 될 것 같죠? 저도 최근에 이렇게 노방전도 몇 번 해보니까, 물론 거절도 몇 번 당해봤는데 듣는 자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두려운 게 인간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너무 잘 들어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사회적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불신자들, 어떤 분은 마스크만 잠깐 내리는 쉬는만 해도 막 벌벌 떨어요. 왜 보냐고 그러고. 그만큼 두려워 떠는 믿지 않는 자들의 현실 속에 믿는 자의 담대함과 복음에 대한 무장으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박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진짜 회개할 일이 뭐겠습니까? 전화할 수 있을 때 전하지 않은 거, 이런 거 회개하는 거예요. 뭐 딴 거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박해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 두 가지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담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난 중에 절대 중단해서 안 되는 거, 힘써 모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이자고 하면요, 핍박이 있습니다. 마귀는 모이는 거 싫어해요. 왜요? 모이는 순간 우리 함께 불이 붙거든요. 신앙생활을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 특전사 아십니까? 특전사 군인들. 특전사의 군인들은요, 특전사의 꽃이 400, 천리행군 400km를 이제 일주일 동안 걷는 건데, 함께 걷죠, 당연히. 근데 이 천리행군 쉽지 않을 겁니다. 막 발 부르트고 막 이제 물집 잡히고 난리 날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저도 군대 시절에 그때 한 40km, 50km 했나요?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병장들은 꼼수 부린다고 이제 군장에다가 라면 박스 집어넣고 걷는 병장도 있었는데, 하여튼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혼자 걷는다고요? 만약에 이거 혼자 걷는다고 하면요, 중간에 몰래 차 타고 갈 거요. 마지막에 나타나가지고 2km 남겨놓고 나 걸었다고 그러고 뻥치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다 이렇게 죄성이 있거든요. 안 보면 그래요. 힘든 천리행군의 길, 이거 함께 갑니다. 그래서 걷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함께 해야 되는 이유, 왜 그래요? 그래야 천리행군, 이 땅의 그 험한 고난의 길 함께 이길 수 있거든요. 함께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잠깐 우리가 이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기 물들면 안 됩니다. 이건 잠시 잠깐이에요. 이건 최소한도예요. 어떤 분 그래요. 철야 예배 교회 와서 11시부터 할 때는요, 3시간이 금방 갔대요. 왜요? 같이 있으니까. 딴짓 못 하잖아요. 옆에서 다 막고 있는데 어딜 나가요?
그 집에서 철야하니까 10시만 되면 졸리더래요. 뭐 왜 이렇게 눈이 감기던지. 제가 혼자 상상컨대 그럴 일 없겠지만 이렇게 주무시면서 주님과 이렇게 꿈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휴대폰 켜놓고 없겠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유혹이. 어떤 분은 새벽에 예배 그 휴대폰 틀어놓고 아침밥 드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식사하시는 분 있으시죠?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온라인하고 우린 모여야 돼요. 왜요? 우리에겐 영적인 천리행군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야 그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두 가지 놓치지 마십시오. 복음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날을 꿈꾸십시오. 예배의 생명 거십시오. 고난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이 땅을 살 때 편안하냐 고난이냐 이걸 기준 삼지 말고, 편안해도 마지막에 두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어도 마지막이 복된 삶이 있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예수전도단의 그 오대원 선교사님이라고 있죠. 이분이 예수전도단 오대원 선교사님, 한 번은 미국의 한인 2세 그 중학생들 데리고 그 여름 수양회를 인도하는데, 이 학생들 데리고 한 일주일쯤을 그 뉴욕시 할렘가를 데리고 와서 노방전도를 막 하더래요. 뉴욕시 할렘가, 위험한 곳이겠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학부형 중에 한 어머니가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그곳에 딸을 데려가서 전도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막 화를 내더래요. 그때 오대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학부모님에게, 어머님, 젊은 사람들에게 방학 동안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누워서 콜라 마시면서 TV를 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사탄이 마음대로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혹을 받고 타락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어렵고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바로 이 얘기한 거예요. 한 번도 어려움 당한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 예배하는 그곳,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곳이 어쩌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 교회도 잠시잠깐 지금 못하고 있지만 해외 선교 매달 나갈 때요, 뭐 네팔도 나가고 인도도 가고 또 고성 제주도 가고 국내 선교도 가고, 어느 때는요 고성 선교, 거기 고성이 날씨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너무 화창하고 서울은 더워 죽겠는데, 제가 혼자 그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곳이 선교지가 아닐까. 왜요? 아침 저녁으로 뜨겁게 예배드리죠. 기도의 세례를 퍼붓죠. 낮엔 나가서 전도하죠. 이렇게 하니까 영적 싸움은 벌어지지만 그 자리가 정말 안전한 곳이에요. 저는 선교 갈 때마다 오히려 서울 여기 교회 계신 분들 기도해요. 여기 교회 계신 분들 지켜달라고. 왜요? 우리가 가는 그곳이 더 안전하거든요. 어느 때는요.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하는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도 우리 첫째로 고난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 함께 모이는 거, 핍박이 올 때 능히 감수하십시오. 그 주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 고난을 이기는 방법,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받는 건 특권이죠. 그러면 고난을 이기려면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건 예배겠죠. 기도하는 거겠죠.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되게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오히려 돌 던지는 사람을 위에서 기도하죠. 왜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돌 던진 자를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 악물고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예수님 힘이 없네요. 나 약하네요. 부족하네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힘주십니다. 근데 순종하다 보면요, 어느 때는요 그냥 죽어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스테반 집사님을 그냥 내려다 보시기만 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두려움을 이길 힘만 주시고 이 스테반 집사님의 고난을 제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죽게 놔뒀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스테반 집사님은 그냥 죽게 놔뒀어요. 그것을 지켜본 옆에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되죠. 우리 순종하다 보면은 뭐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순종하다가 내 목숨값이 요구될 수 있어요. 그러면 타협합니까?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고난 당할 때 고난 이길 힘도 주십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뭐 사업 휘청휘청거리고 뭐 가정 휘청휘청거려도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사랑은요 고통과 함께 가는 겁니다. 고통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요. 고통 때문에 연애하는 커플도 그래요. 늘 평탄하면요 별 그 기쁨도 없습니다. 고통을 통과하는 그 연인들 묘한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고요. 고난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들, 가정의 아픔들, 직장에서 실직과 예전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 지금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담대하게 서십시오. 유종호 사모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종호 사모님 뭐 사역도 왕성히 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옛날 얘기예요. 이분이 결혼할 때 이분이 이제 뭐 당연히 믿는 분과 결혼했겠죠. 근데 믿는 분과 결혼했는데 시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아내 쪽은 다 믿는 집안인데 저희 집에서 좋은 점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믿는데 저희 집이 안 믿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유종호 사모님이 결혼하고 보니까 시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종갓집 맏며느리로 온 거예요, 유종호 사모님이.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시어머니가 그 제사 날짜 적힌 종이를 주면서, 제사 지낼 거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제사 날짜 적힌 종이를 주면서 시집 와서 네가 할 제일 중요한 일은 제사 드리는 거야 라고 적어서 주더래요. 그때 유종호 사모님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니까 타협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정중히, 다니엘처럼 정중히 얘기했대요. 나 어머니 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사는 안 지내지만 제사 음식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 드린 날이 아닌 다른 모든 날에 내가 며느리로서 진심을 다해서 남편과 부모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더 이상 제사 문제 못 건들더래요. 근데 그 어머니 제 어머니가 제안했어요. 대신 네 아들 있지 않냐? 장소는 조상에게 절해야 된다. 이제 애가 태어나면 절해야 된다. 애가 태어나서 좀 크면은 절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유종호 사모님 아들을 이제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이제 시댁 식구들이 이제 벼르고 있죠. 야, 저 맏며느리 이제 절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리는데 저 아들 녀석 크기만 해봐라. 이제 첫째 아들이 있는데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들이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그 첫 돌 때부터 이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대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은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사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가르쳤대요. 왜요?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 곧 위기가 올 거니까, 곧 집안 어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핍박이 있을 거니까. 이 아들이 5살 되던 해에 이제 설날 아침이 됐습니다. 제사하겠죠. 어린 아들이 이제 말씀을 아니까 묻는 거예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제사 때 절 안 할 수 있습니까? 엄마, 나 절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죠? 분명히 어른들이 나 시킬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해야 절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얘기해가지고 저기 동네 슈퍼마켓 옆에 있는 나무에 숨어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어른들이 막 부적부적 되니까 애 하나 없어진 것 좀 모르겠지 하고 애를 숨긴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마귀는 부지런해요. 어떻게 알았는지 집안 어른들이 5살 된 아들을 찾아다 질질 끌고 온 거예요. 제사 지내기 전에 얼마나 질질 끌고 왔겠죠. 어딜 숨어 이 녀석아, 못 찾을 줄 알았지. 그랬더니 걔가 어떻게 알았지? 그랬겠죠. 결국 이제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삼촌, 제사가 시작될 때 제사상 앞에 세워졌습니다. 5살 난 그 말씀으로 무장된 아들이. 그때 삼촌 둘이 억지로 아들의 머리를 눌러서 절하게 한 거예요. 억지로. 그때 그 아들이 엉엉 울면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나 절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절하는 거 아니에요. 삼촌들이 지금 목을 눌러서 어쩔 수 없이 나 지금 숙여진 거예요. 하나님, 나 어른 되면 이 제사 없앨 겁니다. 하나님, 설날에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애국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커서 나중에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됐고 지금은 그 시댁 식구 다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날이 되면요 다 한 자리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오래전에 그 5살 난 아들을 목을 눌러서 억지로 절을 시키던 그 어르신들은요 교회 장로님이 됐대요. 참, 어깨 장로님이 됐겠죠. 어깨 장로님. 참, 난 누를 수 있어 이랬겠죠.
설날이면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득 차고 다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근데 이렇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했던 이유가 그 유종옥 사모님의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역시 신앙의 어머니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유종옥 사모님 어머니가, 유종옥 사모님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없는 시댁으로 시집 갈 때 이렇게 조언했대요. 시댁 시집 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어머니가 자기 딸 유종옥 사모님 손을 꼭 잡고 눈물로 당부했대요. 딸아, 생명을 내놓아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거든. 기꺼이 생명을 내놓아라. 집안이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면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이 세상에 없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 다해 지키려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내 딸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평생에 새겼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요, 지키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왜 타협하죠? 목숨이 약한 거거든요. 왜 타협하죠? 내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핑계를 찾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든지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동원해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땐 목숨 거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제한된 기간으로 유혹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전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배신하라고 안 해요. 작은 걸로 우리를 좀먹을 때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7절 8절 보면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8절 보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때 제한 기간이 뭐예요? 30일 동안에. 다니엘은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아, 그냥 그래? 30일 동안만 기도를 공개적으로 안 하면 그만인데 그동안 뭐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이러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30일간의 기간도 너무 그에게 소중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잠시 잠깐만 예배 떠나 있어. 그거 속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만 모이지 마. 속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목숨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다가 죽어야 될 상황 오면 죽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죽을 상황 오면 죽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생명 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좁은 길 걷다 보면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 받는 박해, 특권입니다. 고난의 흔적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 전도하는 겁니다. 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죽은 심령에 불이 붙습니다. 그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신앙은 몸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고 전도하면 삽니다. 또 하나, 주님, 신앙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 악물고 순교 결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살려주실 때도 있고 죽은 후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살려주시면 남은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고, 죽임 당하면 순교하는 거죠. 영광이죠. 말씀을 지키지 못할 상황 없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제한된 타협의 요구 30일 동안만, 몇 주간만 온라인해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현장의 영광 예배를 다 회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순교자에게 찬양하겠습니다.